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속자로는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은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천안상현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떤 느낌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명절을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명절은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로서 기쁨을 주고 또 명절을 준비하면서 기대와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특히 추석이라든가 설 보면은 저 이제 형님과 누님 이렇게 계시는데 모두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명절에 고향에 오면은 이것저것 사와서 주던 것을 기억났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에서 이제 누님께서 제가 2학년 때가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사와서 줬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어떻게 해주시겠다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가 100살에 이삭을 얻고 또 야곱, 에서를 낳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에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죽은 후에 약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보니까 이 민족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노예로 일을 시킵니다. 그 국고성가 람셋을 짓도록 그 건축하게 하며 학대를 하고 일을 힘들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어떤 정책입니까?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그 여인들이 아들을 낳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너희들은 어떻게 내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하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왕이요.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좋아서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로부터 난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흥왕케 하셨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의 집에 은혜를 내려서 흥왕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던지라?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가차 없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난 아이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1장은 바로의 이렇게 잔인한 노예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절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바로의 권력이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그러한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한 가정의 임신을 통해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 간절한 희망,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태어난 모세.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던 이 시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강물에 던져 넣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중노동에 시달렸고 가정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슬픔입니다. 야, 큰일 났다.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지? 가정마다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 요게벳과 또 아므람의 결혼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결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모세의 부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은 결혼 조건을 보면은 어떤 조건입니까? 어떤 지파 속에서 찾았어요? 레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결혼 조건이 다른 외적인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신앙의 조건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조건은 최우선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의 조건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외모를 보게 되고 외부적인 조건을 따져서 학력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을 보게 되고 사회적 지위를 보게 되고 재력을 보게 되고 이런 조건들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는 이런 세상의 조건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고 신앙의 조건, 같은 민족, 같은 가족, 특히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거룩하면서 그들의 삶이 정결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그 배우자를 찾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조건을 시대적인 세대의 흐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는 신앙의 조건, 믿음의 조건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혼할 때에 그 결혼이 복된 결혼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갈대 상자의 실은 엄마의 간절한 소망.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이 기쁨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들통나면 집안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석 달, 90일을 몰래 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먼저 보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가 볼 때 이 아이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 정말 예상치 그 시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석 달 동안을 숨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큰일을 할 아이 같다. 그래서 꼭 어떻게 해서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어머니의 그 사명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달이 지나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생각해놓은 게 뭐예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 쓰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쓰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이 모세를 띄워 보냈던 상자,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게 하는 그런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물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업을 이끌어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를 보호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 어머니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거기에 넣습니다. 이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여기에 엄마의 절박한 간절한 믿음도 실어 보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희망도 함께 실어 보내는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엄마의 간절한 믿음과 절박한 믿음과 희망을 싣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과 그 희망을 함께 실어 보내게 됩니다. 100일도 안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내는 그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나는
갈대 상자 안에 무엇을 실어야 할까요? 나의 갈대 상자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릴 때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나의 갈대 상자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유혹당하지 않고 이 시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실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믿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세 어머니처럼 이 모세를 떠나보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보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양육하면서 네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정체성의 훈련을, 양육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자로, 지도자로 키워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웠던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궁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모세의 어머니가 집중해서 키웠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도 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의식 가지고 신앙적인 용기를 택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라올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냈습니다. 요셉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상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 진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약하고 흔한 재료인 갈대로 만들어진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 갈대 상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구원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고 약한 것을 통해,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능력, 연약한 믿음,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갈대 상자 안에 우리의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때로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띄워 보내는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담고 실어 보낼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자,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가 이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큰 물고기에 밥이 될 수도 있고 또 갈대 상자가 엎어져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갈대 상자가 물결에 떠밀려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 하면은 바로의 딸들 공주들이 목욕하는 장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한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네, 아기가 있었는데 이 아기가 어떻게 했다? 울었다. 울었는데 그가 그 아기를 어떻게 여겼다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모세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도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주를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던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이집트의 박물관에 갔을 때에 이 모세를 직접 키웠던 그 이 바로의 공주를 형상화시킨 그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을 주면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장 이 아이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누나가 이 동생이 어떻게든지 쭉 지켜보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에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유머를 알고 있는데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젖을 먹이면은 내가 또 월급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해라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직접 그 아들을 이제 몇 년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로의 공주 그 마음을 이용해서 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은 적이 되는 겁니다.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 적의 공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희망,
기도를 갖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